오늘 이제 마태복음 6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은 늘 반복 학습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마태복음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가 다른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알아가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팔복 가운데 이제 세 개의 복을 다루었습니다. 팔복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이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한다. 이게 이제 오늘 팔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은혜는 받았습니다. 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이상 되는 것도 없고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응답으로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상해집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 그 표준이 되는 것은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미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신앙의 가장 큰 이제 그 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가난함을 가지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부요해지는 삶, 이제 이 삶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지요.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나눌 때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제 애통하는 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애통입니다.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힘겹습니다. 애통합니다. 애통해하고 아파하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위로하지만은 그 위로도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위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마저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깊은 부분을 터치하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합니다. 네, 애통하면서 또 한 번 애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애통하면서 정말 예수의 위로를 알게 된 사람, 예수를 만나면서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애통은 내가 삶이 힘겨워서 애통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정말 세상엔 위로할 사람 이렇게 없나? 애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애통은 다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위로만을 구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주님,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저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그 한마디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지요. 이게 애통하는 자다. 그 애통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예수의 위로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아니 그 모든 고난이 예수 안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운명이니 팔자지요. 인생의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입니까? 팔복 가운데 이제 세 번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주인이 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야생마,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던 그 야생마가 주인의 눈짓 하나, 손 하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온순한 그러한 말이 되는 그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씀의 콧뚜레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어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 섭리 안에 갇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하늘 군대를 명령하여서 이 로마 군병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털 깎는 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러한 양처럼 온순하게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빚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팔복 가운데 네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배고픔, 목마름,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목마름이고 배고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그 지점이 배고픔과 식욕과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최고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최고의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마지막 끝단에는 목마름이 정말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이걸 얘기할 때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고통, 가장 극단의 고통, 배고픔과 이 목마름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대가 더 점점 종말 가운데 종말을 살아갈 때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배고픔,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인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간이 부해지면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도 모든 것이 이제 부해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는 더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것이지요. 마치 무덤 옆에서 막 사납게 부르짖는 그 거라사인 귀신처럼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좀 이제 행복해지고 성공하면은 정말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갈증이 옵니다. 종종 간증을 듣다 보면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 가져볼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경험한 사람은 타락밖에 할 게 없습니다. 미쳐버린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된 이여령 씨는 영혼이 목마를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일급수 생수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단식하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지요.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가지면 좋겠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좀 멋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일 텐데. 그런 욕구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진리 안에서 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 욕구가 너무 커서 세상의 욕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제는 세상의 그것에 탐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관심이 거기에 딱 가면, 거기에 마치 덫처럼 딱 걸리면, 저 명품백 하나 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집중돼 가지고 모든 부분들 거기에 집중됩니다. 다른 거 그 다음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하나가 나의 모든 욕구의 그 모든 그 중심이 될 때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목말라 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더 아는 것, 더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 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지만은 긍휼은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더 가서는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본연의 모습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긍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 긍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해산하는 그 엄마는 태 속에 아이가 똑똑한 아이인지 잘생긴 아이인지 성공할 아이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 속에 있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죽을 고통을 감당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쟤는 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긍휼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속을 많이 새기는데 참 복이다. 이 가슴이 다 타버리는데 그래도 복이다. 왜 복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온몸으로 이제 느끼니까 이제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으면서 아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고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내가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으니까 뭔가를 일을 합니다. 호의를 베풀 때로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정말 조건 없이 긍휼의 마음을 베푼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 있었네, 나에게는 없는 그 긍휼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걸 본인이 느낍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가장 큰 그거입니다. 확증이지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는데 내한테 이렇게 해? 그건 긍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확실한 증거는 조건 없이 섬기고 베푸는 것이지요.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는 긍휼로 살리시고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사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그 사랑,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사랑이 내한테 부어졌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곳이 이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별의별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청결하다는 것은 거울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온전한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저것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도,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집 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청소가 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진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제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겁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지성소에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임해서 정말 가까이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은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뒤죽박죽된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흙탕물이 다 가라앉도록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부분인데, 날마다 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것이 기쁜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팔복을 쭉 이렇게 놓고 하루 이제 좀 지날 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요 8가지만 점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팔복 가운데 이제 오늘 다 다루지 못하고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화평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화평하게 된 자, 화목하게 된 자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종윤 박사 이제 정의인데 정말 이거만큼 정의를 확실하게 한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하게 된 자만이 화평한 자로 살 수 있다. 우찌무라 간주는 자신의 삶을 워털루 전투처럼 날마다 전쟁하는 것 같이 치열하다, 힘이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정말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쟁하며 갈등하며 나갈까요? 왜 예수와 화평된 자만이 화평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화평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의 길로 가야 이것이 진정한 화평의 길인데 이 길을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야 이 길을 알죠. 그러니 서로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싸울 수밖에 없고 옳다고 할 수밖에 없고 교만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고. 왜요? 자기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길대로 간 마지막 끝이 어딜까요? 지옥이지요.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끝까지 간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지요.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가? 이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내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 가는 거죠. 제가 장석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에 위임식 할 때 권면해 주신 목사님이죠. 이용남 목사님, 거의 한 20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죽는 고비를 여러 번. 그때 결핵이면 뭐 거의 죽음이지요. 그것도 그 수많은 시간을 병으로만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날카로운 칼이었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는 하나님 빚으시고 빚어서 이제는 정말 목양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인데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듬어 갑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합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